네, 이정수의 유농TV, 교회 정치, 교회 행정 마지막 10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우리가 다 열심히 했는데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동영상으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쭉 지금 정리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일단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아무리 행정을 잘 배우고 정치를 잘 배워도 사단의 전략 자체가 그 이제 헤드라인, 그러니까 이제 목사, 장로, 권사, 이제 세상에도 공중권세 잡은 자거든요, 사탄이. 근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사단이 공격할 때 새 가족 공격하겠습니까? 사실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목사를 공격하고요. 장로, 권사 이런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단의 전략이다. 그리고 또 인간의 죄성은요, 사실은 이제 아무리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뭐 모태신앙에 뭐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도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속을 수 있고 누구든지 넘어질 수가 있고, 뭐 어떤 이제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이 뭐 장로가 저래서 되나, 목사가 저래서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가 그럴 수 있고요, 장로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보니까 주일 예배를 이렇게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들을 수 없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결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장로가 그래서 되나. 근데 제가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뭐 참 그게 바른 신앙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어떤 직업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도 3교대 하는 직업이라서 그렇게 다 못하고, 또 어떤 직업은 정말 이 사업이 어쩔 수 없이 사업 형태가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기 어려운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죄성은요, 금방 이게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또 이 어떤 뒤에서 말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죄성도 있고, 또 뭐 아니면 교만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파당을 짓거나 또 이 분쟁을 하거나 뭐 이런 등등의 또 작은 오해가요, 계속 골이 깊어져서 서로 나누어지게 되거나 이런 분열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단의 전략에 또 잘 맞물리죠. 잘 속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죄성을 이제 올무로 걸죠. 그래서 사단이 올무를 놓고 있으면 거기에 생각보다 잘 걸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믿음이 있고 해도요, 이 교회 정치나 행정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데 안 걸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자 보시면요, 이제 정치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설명을 했는데, 솔직히 뭐 우리가 이거 시험 쳐가지고 뭐 학점 받을 것도 아니고,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바로 이제 교회의 스타일, 그 교회의 컬러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 뭐 교황 정치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 건 이제 로마 카톨릭이나 그렇고, 그게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종교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일단 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거든요. 감독 정치, 장로 정치, 회중 정치인데, 교회의 색깔이 요 세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교회의 색깔은 사실은 거의 뭐 목회자의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또 꼭 목회자의 스타일만은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한 100명 이상 규모를 만약에 좀 갖추게 된다, 뭐 아닌 말로 한 50명만 넘어가도요, 그 중직자들의 그 어떤 색깔이 들어가요. 그래서 목회자는 사실 강단에 말씀 선포하는 그 중심이 이제 그 예배의 어떤 분위기를 좀 좌우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교회에서의 그릇이나 색깔은
또 어떤 면에서 중직자가 또 그걸 컬러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목사님의 그 어떤 성향에 맞춰서 잘 팀워크를 어떻게 이루느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의 우리가 동역자가 되고 손발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좀 원만한 이 사역이 될 거 아니에요. 뭐 아무리 우리 중직자 중에 아무리 뛰어난 전도자라도 목회자와 계속 이렇게 의견이 안 맞고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고 이러면 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서로 의견을 이렇게 맞출 수 있고 서로 동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서로의 스타일을 조정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팀워크를 이루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목회자가 조금 더 주도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어떤 리더십의 문제 어떤 그런 관점에서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로 계속 이렇게 어떤 회의체를 가져서 협의를 계속 해나가는 그런 형태를 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는 게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지 않냐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만 어떤 일을 처리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없이 그냥 이렇게 목사님 독단적으로 뭔가를 처리해도 뭐 믿고 따른다. 그러면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건데 좀 더 협의를 많이 하는 스타일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또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설교만 하고 진짜 이런 교회도 봤어요. 설교만 하고 모든 걸 이제 그 직분자들이 하도록 그렇게 맡기는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주보나 뭐 이런 것들도 목회자는 그냥 말씀만 딱 넘기면 그 이제 그 직분자가 이렇게 주보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봤어요. 보통 주보나 이런 것도 부교육자가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 리더십이나 어떤 그런 그 동역을 하는데 어떤 좀 이렇게 형태를 띠는지. 근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되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 정말 현장에 복음 전하고 참된 이게 복음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맞춰갈 거냐 이런 걸 잘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 다 장로 교회고 하지만 그래도 좀 교회마다 약간씩 이렇게 스타일이 다릅니다. 좀 더 이렇게 이제 목사님의 리더십을 조금 더 의존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그보다는 목사님 스타일이 좀 더 그냥 성도들에게 많이 맡기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죠. 뭐 성도들이 아예 목사님 좀 그 가만히 계시고 자기들이 뛰기를 원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근데 서로 이렇게 그 마음이 소통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되고 이러면요. 뭐 그런 스타일이 서로 안 맞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오해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목사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제대로 많이는 못했는데요. 그 항종직이 이제 목사, 장로, 권사 이제 취임하고 또는 안수받은 피택돼서 안수받은 이런 분들이 이제 항존직인데 항존직이란 말은 그 교회에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제 생명 걸어야 되는 거죠. 이 직분자들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진짜 여기 임시직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다 봉사를 하는데요. 다 뭐 직분이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뭐 그런 거 넘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항존직, 임시직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바로 진짜 책임을 지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임시직은 인턴십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미래의 교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일단 간단하게 하시는데 항존직에 있어서도 목사가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데 결국 교회가
이 올바로 서고 뭐 그렇게 하는 데는 이제 목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은혜롭게 든든히 서가는데 결국에는 그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응답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섬기시는 교회에 그 목사님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굉장히 참 귀한 주의 종이에요. 귀한 주님 보내신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를 그렇게 여기고 또 목사도 함부로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뭐 신학교를 세워서 많이 졸업생을 배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착실하게 영성과 지성과 인성과 또 여러 가지 이제 모든 부분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쓰임을 받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그 사실은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늘 항상 이게 저도 뭐 목사라서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늘 항상 이게 머릿속에서요 우리 성도들 생각이 안 떠나가더라고요. 성도들이 진짜 은혜 받고 이러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좀 은혜가 없고 여러 가지 영육 간에 힘들고 이러면 그렇게 마음이 저도 무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그 사꾼 목자 말고 진짜 선한 목자라면 마음이 항상 양떼에게 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공부를 대단히 잘하고 뭐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라서 좋고 안 좋고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의 성품이라든지 또 사실은 하나님 바라보는 그 중심과 그 믿음과 정말 우리 목사님은 진짜 오직 복음이시구나 이런 어떤 중심들 있죠. 그런 것들이 진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같이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신학교도 막 함부로 그냥 뭐 보내시면 안 됩니다. 보니까 저기 4년제 대 여기저기 써봤는데 다 떨어지고 뭐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는 차에 좀 은혜 받아버렸어. 은혜 받았는데 그럼 RTS 입학하고 막 그건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잘 몰라요. 모르고 여러분 소명에 두 가지가 있는데 내적 소명이 있고 외적 소명이 있어요. 그 내적 소명은 자기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부르심을 이제 내적인 어떤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게 내적 소명이고요. 외적 소명도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변에서 볼 때에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그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게 이게 옳은 것 같다. 참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것 같다. 이런 어떤 좀 인정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주변에서 볼 때에도 좀 걱정되는데 이런 렘넌트가 있어요. 근데 뭐 이래저래 뭐 안 되고 하니까 은혜 좀 받고 하니까 그냥 신학교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도 진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결국 그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미래 교회거든요. 그래서 꼭 유대인들은 뭐 자기 랍비를 세울 때 제일 똑똑하고 뭐 이런 사람 꼭 그 랍비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정말 신중하게 그 랍비를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시켜서 공부 엄청 많이 시켜서 랍비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볼 대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의논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하려면 결국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회의가 뭐 동의제청합니다. 가하시면 예하시오 이렇게 하니까 뭐 회의법도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뭐 오늘 시간이 다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회의가 이걸 기본 개념을 아셔야 돼요. 회의를 왜 하느냐? 골고루 자기가 말하고 싶은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회의예요. 그래서 그 어느 단체든지 그 말하는 사람이 주로 말을 하고요. 말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입 다물고 있고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엿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에는 다 같이 기도하고 지금 모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면서 모였기 때문에 편하게 누구든지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의견을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하여 이제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얘기하거나 하는 거라기보다는 자기 생각 그냥 뭐 얘기하고 좀 무리하게 자기 주장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으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자꾸 막고 그건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하고, 또 이렇게 그냥 그 자의적인 판단에 그 이제 누구는 할 말 못하게 하고 누구는 할 말 하게 하고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요, 아무리 그 사람 틀린 말 하더라도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나중에 또 진짜 맞는 말 할 때 못하는 수가 생겨요. 왜냐하면 회의를 진행하거나 또 직분 맡으신 분들이 때로는 그 옳지 못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때 그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말을 하고 싶은데 말 못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유 목사님이 얘기했어. 그러면 뭐 그 결정이고 뭐가 없어. 그냥 다 통과. 뭐 이렇게 하면 그게 과연 옳은 선택입니까? 아닌 거죠. 아닌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가 한 명이 말하면 무조건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맞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뜻이 뭔가 다 같이 기도하고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고 모여서 서로 진솔하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모임, 이런 회의, 정식 회의 석상에서 발언을 하고 이런 게 사실 모든 사람에겐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요. 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렇게 공식 회의 석상에서 얘기하기 이전에 사전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 왜 국회에도 보면 국회 본회의가 있기 전에 각부 이제 소회의가 다 있거든요. 소회의가 있기 전에 또 서로 협의하는 그 시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로비를 뭐 하고 서로 의견 교환하고 뭐 서로 그렇게 다 한다고요.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 다 하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회의가 있기 전에 사실은 서로 이렇게 좀 소통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소통이 되고 편안하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먼저 나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 의견을 들을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이게 원만하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되고 본회의 때는 다들 뭐 인정하고 다들 솔직하게 의견도 그 전에 다 얘기해보고 서로 의견 조율도 다 하고 뜻을 다 모았기 때문에 이런 공동모회가 열리거나 당이 열리거나 이럴 때 굳이 뭐 말 많이 하고 길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다. 보니까 어떤 이제 서점에서 책을 하나 봤는데 잘 되는 기업과 회사는 회의 시간이 짧대요. 그래서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커피 한 잔씩 다 들고 들어와서 커피가 식기 전에 회의가 끝난다네요. 그러면 30분 이내로 회의가 다 끝난대요. 반드시 그렇게 한다네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회의하기 이전에 충분히 이제 의견이 좀 모아져야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견이 안 모아진 상태에서 그냥 회의 열어가지고 막 그래서 서로 좀 약간 왜 공식 석상에서 누가 약간 반대 의견을 내는데 조금 말의 지혜가 없으면 오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서로 얘기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혹시 반대가 있고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된 일이 생겼어요. 그 뒤에 후속 처리가 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본회의 끝나고 난 뒤에 마음을 풀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뭐 목회자나 또는 중직자가 그렇게 마음 쓰고 서로 이 보듬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서로 이렇게 누구든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는 마음에 하고 싶은 그런 의견이나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정 관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관리도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정해가지고 좀 복잡하고 까다롭게 하자 이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그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게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의 그 7, 8번이 이제 실제적으로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에는 이 재정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고가 잘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사고 나지 않게 만드는 그 장치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적당하게 그 교회에 맞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역할 분담해서 재정을 맡아서 서로 일을 하면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교회 행정, 교회 정치의 그 실제적인 내용 딱 세 가지로 이 결론이 납니다. 첫 번째, 누구를 일꾼으로 세울 것이냐. 누구를 세울 것이냐. 당연히 믿음 있는 사람 세우겠죠. 당연히 좀 성품도 좋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 세우겠죠. 그죠? 근데 그게 실제로 교회 상황에 맞게 그 해보면요. 실제로 이 누구를 세울 거냐 여기에 잘 인도받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이제 누구 서리 집사 임명하는데 그 인정으로 그냥 이렇게 세울 때도 참 많고요. 그냥 걔는 눈치껏 그냥 이렇게 할 때도 많고 이래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나중에 또 탈이 날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 진짜 지혜롭게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누구를 세울 거냐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원네스 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어떻게 깨끗하게 사역할 거냐 뭐 이런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이제 실제적으로 같이 일해보고 같이 함께 동역해보면 이게 그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이게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국 우리는 교회를 왜 세우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가셨어요. 그리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신 결과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전 세계 각 지역에 세워져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불완전합니다. 교회가 다 불완전하게 돼 있어요. 뭐 당연히 이 땅에는 완전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단의 틈이 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교회 정치 행정을 조금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잘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이제 그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는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교회 정치와 행정을 단순히 그냥 한번 들어놓고 넘어가면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을 실제로 적용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교회를 사랑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단이 틈을
이 땅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사단이 틈을 탈 수밖에 없는데 그 틈을 그 이제 복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다. 이런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틈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 전쟁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진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이시잖아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건 그냥 이렇게 낭만적인 거가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건요, 진짜 자기를 내려놓고 또 희생이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자신의 살을 깎아서 헌신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정말 이 자기를 뛰어넘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되고요. 또 용서 또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런 자세들이 뭐 한두 가지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로마서 뭐 12장이나 이런 데도 많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요. 뭐 에베소서 4장 이런 데서도 뭐 에베소서 사실은 전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생각보다 치열합니다. 살리는 싸움, 선한 싸움, 그죠? 정말 내 동기를 버리는 싸움. 내가 이제까지 뭐 얼마나 응답받았는데 뭐 이런 것조차도 다 내려놓는 싸움.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은요, 정말 진짜 하늘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사역이고요.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계속 언론과 매스컴도 계속 교회에 대해 안 좋은 뉴스만 나오지 좋은 뉴스는 거의 안 나와요. 거기에다가 내부에서도 교회 내부 직분자들이 서로 갈등이 있고 시험이 들고 또 약간 분열이 돼 있고 뭐 이런 게 많아요. 전쟁이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내부의 적이 먼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보전이라고 하는데 내부에 첩자가 있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결국 모든 전쟁은 그 내부의 갈등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부에 그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볼 때는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 이런 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가 그냥 겉으로 누가 공격해서가 아니라 내부에 약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진짜 든든하게 세우려면 우리가 진짜 복음에 그 행복함이 있고 이런 누림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중직자라면 반드시 복음 누리는 기도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이 누려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건물도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성도들이 교회인데 그럼 그 모임 중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고민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이 완전하고 충분한 복음에 대한 그 감격과 진짜 기쁨의 눈물과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중직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근데 십자가 지신 걸 축하드립니다. 진짜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중직자의 그 걸어갈 길인 거죠. 자, 그러면 중직자가 해야 될 5가지 역할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은혜 받도록 돕는 게 중직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돕는 게 예배를 섬기는 자가 중직자거든요. 근데 본인도 은혜 받아야죠. 본인도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도 교회에 모였을 때 그 예배의 행복, 예배는 말씀, 기도, 헌금, 헌신, 그죠? 찬양 이런 것들이 예배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큰 진짜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 강단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현장에 가서도 사실 여러분은 예외자거든요. 살면서 계속 말씀 기도 붙잡고 살아야죠. 우리는 그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힘을 얻어 살고 기쁨으로 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였을 때나 흩어질 때나 이제 교회 모여서 또 흩어지는 현장 이거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구분하는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내가 가 있는 모든 곳이 거기서 나는 진짜 예배 드리는 이 비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이 예배 드리는 모임을 만들고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임, 말씀 운동, 기도 운동 하는 그게 다락방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열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직자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예배 드리기 막 너무 감사하고 아침마다 막 설레고 막 그렇게 오늘 주일인데 말씀 뭐 주실까 이러면서 그게 기쁨이 되고 그죠? 이런 예배자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두 번째 역할이 바로 전도 선교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전도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게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중심과 관심과 우린 영혼 사랑이거든요. 영혼을 사랑하고 진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줄 알고 그런 이제 마음을 우리가 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이제 봉사입니다. 봉사. 근데 봉사 중에 가장 중요한 봉사가 바로 후대 교육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교회를 왜 중직자가 되셨느냐? 봉사하려고 중직자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식당 봉사도 있고 뭐 기도 순서를 맡으실 수도 있고 또 특송을 이번 주에 뭐 맡아서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재직 부서에 재정부 지금 회계 집사로 수고하실 수도 있고 뭐 등등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봉사를 왜 하느냐? 진짜 교회 사랑해서 이제 크고 작은 일 맡아서 다 봉사하는 거죠. 뭐 식사 당번부터 청소 당번부터 뭐 다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또 봉사의 영역에 후대를 살리는 이 교육이라는 또 영역이 있어요. 유초등부 담당 교사, 중고대청 뭐 다 쭉 있거든요. 그 마음을 담고 하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 중직자들이요. 자기 생업이 다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만 교회를 오시는 분이 꽤 많아요. 이제 주중에는 교회에 올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잘 안 되시고 주일날만 되시는 경우가 많던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와서 이제 유초등부 애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잠깐 만나서 단 30분을 아이랑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같이 노는 시간도 보면은 유초등부 애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어차피 중직자 자녀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 아이들이 그냥 어디 교회 어느 한켠에서 앉아서 폰 만지고 이렇게 뭘 보거나 간단한 뭐 게임을 하거나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 그러고 있는데 그걸 이제 뭐 잠깐 한 10분 20분 뭐 이렇게 공과 공부 같은 거 하고 또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특별할 때 뭐 여름 성경학교다 뭐다 이럴 때만 또 좀 하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별로 안 해요. 진짜 그런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거 렘넌트 그렇게 절대 안 잘합니다. 진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아이를 물론 부모가 키워야죠. 근데 부모가 키울 거면 뭐하러 교회에서 교사를 세워서 교육을 합니까? 교회에서 할 역할이 있다니까요. 뭐 처음 있는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라면서요. 진짜 마음 담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를 지금 하나 실제로 소통하고 살리면 이게 미래의 영원한 축복으로 옵니다. 이런 거 마음 담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구제를 하셔야 돼요. 구제. 여러분이 업을 가지고 나가서 돈 버시는 건요. 이제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돈 버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생계를 하는 게 맞는데 그 생각을 넘어서셔야 돼요. 나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하여 왔다. 나에게 주신 복음으로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이 복음 사랑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런 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내 업을 통해서 나는 이런 걸 한다. 그리고 나는 지역사회에 봉사한다. 이런 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하실 수 있으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해도 되지만 하여튼 좀 어려우신 분들 찾아서 좀 도와도 되고요. 그죠? 뭐 탈북자도 있을 것이고 뭐 다문화 뭐 가정도 있을 것이고 쭉 있는데 이렇게 이제 빈 곳을 찾아보고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조금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교회 안에도 덜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분들 이렇게 내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고요. 이런 역할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와.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도 몰라. 막 이런 그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서로 소통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교제, 친교, 포럼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중직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5번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놀러 다니세요. 1년에 한 번 이상은요. 우리 성도들끼리 마음 맞춰서 또 뭐 목사님 모시고 같이 간다든지 해가지고 어디 좀 단풍 구경도 가고요. 한 번씩 바닷가도 가서 바람도 쐬고 오고요. 뭐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뭐 일단 멀리 안 다니더라도 뭐 교회에서 뭐 차 타고 뭐 한두 시간 이내로 좀 다녀올 수 있는데 그냥 같이 이렇게 구경도 다니고 뭐 이렇게 그게 뭐 꼭 다녀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편안한 친교의 시간 가지는 거예요. 또 뭐 어떤 교회는 주일날 이렇게 야외 예배도 드리던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주일날 한 번씩 1년에 한 번 뭐 체육대회 이렇게 하던데 할 수 있으면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나가서 밖에 또 추리닝 갈아입고 밖에서 이제 좀 즐거운 시간 좀 잘 프로그램 해가지고 좀 가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서로 또 이렇게 마음을 또 같이 할 수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요 5가지 역할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기능, 5대 기능이에요. 교회는 이런 이걸 가지고 경찰서가 못하는 경찰서는 도둑을 잡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오직 복음으로 이런 이제 활동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도둑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게 경찰서는 도둑을 잡는데 교회는 도둑을 변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게 바로 중직자의 5대 역할, 교회의 5대 기능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중직자들은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와의 이 관계. 그래서 목회자를요,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는 진짜 경제훈련도 많이 받으셨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거의 대부분 정말 자신의 삶을 좀 버리고 이렇게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기 원해서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가 어려우면 나가서 알바라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어려운 교회, 아직 교회당도 얻지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혹시 목사님 있습니까? 그런 목사님들도 보면요, 경제가 어렵고 하면 나가서 막 일도 합니다. 막 퀵이라도 뛰고 대리운전도 한다니까요. 돈을 벌 줄 몰라서 안 벌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목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잘하든 못하든. 그래서 맡기신 현장과 사역이 있으면 어디 요양병원이라도 들어가서 예배 인도도 하고 막 그래요.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증이신 분 만나서 이렇게 돌봐주면서 사역도 하고 막 이래요. 이런 분들은요, 진짜 렘넌트 한두 명 붙잡고 사역한다니까요. 그렇게 훈련받고 인도받아온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은요,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의 삶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특히 목사도 목사지만 사모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짐을 나눠 같이 진 거죠. 그래서 그 목사 가정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목회자를 이 대접을 하는 건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께 어떻게 많이 갖다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보고 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을 드린다, 이런 마인드로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때때로 또 이렇게 감사의 표시도 하고 때때로 이렇게 좀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목사로서 이런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거 아니면 담임 목사가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고요. 진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거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성도들의 제일 큰 착각, 교회가 목사님 살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큰 착각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이 그 생활을 책임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게 교회 재정 관리에 우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직자인데도 착각을 하시더라고. 우리가 헌금을 해야 뭐 사례비도 나가고 해야 되니까. 물론 그런 돈 계산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계산을 넘어서 믿음 자체를 아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신 거예요. 목사는요, 하나님께서 생활을 책임지셨다고 믿어야만 헌금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 헌금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린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대접하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 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꼭 굉장히 참 좋으신 목사님 밑에 성도들은, 목사님이 굉장히 다재다능하시기도 하고 참 성품도 좋으시고 또 인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요, 성도들이 목사님 귀한 줄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우리 목사님 참 좋으셔, 끝. 근데요, 어떤 교회를 봤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좀 성도들 힘들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막 시험 들고 나간 분도 많고, 그래서 성도들이 진짜 남아있는 성도는 진짜 눈물로 기도하며 버티고 있다 싶을 정도로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인데 목사님이 좀 까다롭고 굉장히 어떤 소통도 잘 안 되시고 어렵고 이런 교회인데, 그 성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어려움 속에서 목사님께 더 막 대접을 하고, 더 목사님 이거 카드인데 그냥 목사님 마음껏 쓰시라고 막 드리고 이렇게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혹시 목회자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섭섭함이 있어서 괜히 그러시나 싶어서 일부러 목회자에게 더 잘해버리더라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정말 좀 믿음 있고 좋으신 목사님은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는데
성도들이 너무 그런 걸 잘 모르고, 반대로 정말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까다롭고 어렵고 그런 교회는 오히려 좀 목사님이 막 사역도 그렇게 잘 못하고 교회 시험 들게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 반대로 막 더 잘해야만 되는 분위기 막 이렇게 돼가지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참 희한하다 희한하다. 그래 이제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참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만난 거 진짜 귀한 만남의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 시편 143편 이제 8절 말씀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여기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낮에는요 내가 주를 의뢰하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그죠? 근데 밤에는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 말씀 한 구절에 제가 볼 때는 아침과 낮과 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윗은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일종의 이제 중직자죠. 그래서 뭐 다윗이 정말 이 제사장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했는데 다윗의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뭐 시편 1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정말 우리의 중직자의 모델이라면 시편 1편 같은 경우도 늘 여호와의 말씀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비밀들 이런 걸 가지니까 다윗이 혹시 실수하더라도 그 능히 이길 수가 있고요. 또 정말 이런 모든 면에서 다윗에게는 내적인 그 평안과 힘이 있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그 교회 정치와 행정 모든 강의를 마치는데요. 여러분 정말 복음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더 감사한 거는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현장 살릴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런 것들을 최고의 응답으로 알고 여러분 진짜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